지금부터 삼성교회 초동부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하기 전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한 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멈추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영혼에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터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에 내가 단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듣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하루가 달라지고 내 한 해가 달라지고 내 일생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무슨 시간이죠? 이제 우리 십계명 같이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책 가장 뒤편에 있는 십계명 우리 처음부터 1계명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밑에 이제 자막도 나올 거예요. 시작.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나와 있죠? 사무엘상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나요? 밑에 자막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무엘상 9장 21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잘 순종했던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였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평화로워지면서 사무엘도 언제까지 어린이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무엘도 점점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사무엘은 이 두 아들이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누구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자 사무엘은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막 답답해져 옵니다. 막 눌리는 거죠. 아들 볼 때마다 아유 우리 기쁜 우리 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무엘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백성의 대표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괜찮지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이후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그게 너무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의 대표들이 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가 보호하고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무엘이죠. 근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아닌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아닌 자신들이 내가 내 손으로 세운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실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한 것은 백성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을 왕이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서 사무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사무엘 내가 아닌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목사님 지금 위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위로의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일은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만나서 반대하고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요한 일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결정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왕을 달라는 백성에게 사무엘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들의 가장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너희들의 가장 좋은 땅을 자기 것으로 가질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은 군인으로 만들어 싸우게 할 것이며 너희 딸들은 궁전으로 데려가 일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지금은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누구한테 좋은 집을 달라고 그러고 네 땅이 좋아 보인다 달라고 그러고 너네 아들 들어와서 우리 집 경비서라 그러지 않고 너희 딸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일 좀 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왕이 필요해라고 마음이 탁 돌아서고 나니까
사무엘의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물러서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왕을 뽑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미리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막 따질 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는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는데, 사실 나귀는 막 말처럼 빨리 멀리 막 가는 짐승이 아니라서 좀 더 가축에, 말보다는 가축에 가깝죠. 그래서 잃어버린 일이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들 중에 한 명인 사울을 불러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기스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 있는지 알면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그죠? 사울이 나귀를 찾으려고 해도 이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이 열심히 찾긴 하는데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따라왔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 곳이니까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그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종은 그 성 안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에 갔을 때 이미 성 안에서 사울의 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잃어버린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같이 저녁이나 먹읍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잠을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숫자가 작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거기 아까 사울은 뭐라고 그러죠? 더구나 자기는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라면 적어도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울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전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사실 사울은 체격도 크고 힘도 세지만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접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잘 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나귀의 짐들, 막 나귀 등에 짐이 있잖아요. 그 짐 사이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키가 너무 커서 나귀 뒤에 숨었는데도 저기에 사울이 숨어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었죠. 사무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커서 숨지도 못하는 사울을 다시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을 탄생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사울이 뒤에 가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사울은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세고 체격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사울이 정말 힘이 세서 누구보다 잘 싸울 것 같아갖고 아니면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갖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왕으로 선언했음에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종류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조금 설명이 짧은 것 같아서 목사님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는 보통 교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쟤 교만해, 쟤 마음에 안 들어, XX 없어,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거예요. 그죠?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야. 쟤는 나보다 못생겼고, 쟤는 나보다 힘도 약하고, 쟤는 나보다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쟤보다 키도 크고 더 잘생겼지. 그러니까 뭐 쟤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쟤는 맨날 생각하는 게 저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이 다 우습게 보여. 우습게 보여갖고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쟤는 교만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교만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보통 교만하면 쟤는 저러니까 교만해. 물론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또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또 똑똑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조용히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는 잘 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지 않는 시간 외에는 마치 어떻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약하고 아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으면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쓰셨을 때도 부르시고 사용하셨을 때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데도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숨어있던 사울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어린이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믿고 사용하시고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어남을 나타내고 자랑해선 안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이 사울은 이때까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듣고 대답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사무엘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이 왕이 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부드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 지식이, 내 힘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엎드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기다릴 수 있도록 겸손한 몸과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기꺼이 기뻐하며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